연습이다 생각하고 앞에서 보면 떠드는 거 다 보여요. 진짜 이게 옛날에 선생님들이 말했는데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구나 생각합니다. 앞에서 보면 사람 뒤에서 하는 것도 다 보입니다. 신기하게도.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조금 깁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고 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그 두 고리를 달고 두 땅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어렵죠? 뭔 말인지. 자, 그림 보겠습니다. 모양 설명을 좀 할 건데 우리가 읽은 데가 어디냐면 저 가운데 네모난 거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네. 안 보이면 네, 더 잘 보이시나요? 네. 네모난 박스에 12개의 보석이 3줄에서 3개로 해서 4줄로 쭉쭉쭉 있는 저게 판결 흉패입니다. 저걸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읽은 15절에서 30절까지가 저건데 설명의 내용까지만 할 때까지만 불 꺼주시고 잘 보면서 들으십시오. 사각형 모양입니다. 사각형 모양이고 가로 세로가 길이가 한 뼘씩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이렇게 한 뼘이란 게 아니라 그 당시 척 이런 것처럼 길이 재는 길이였어요. 지금으로 하면 22.5c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한 뼘으로 된 흉패인데 가운데 보석에 12개의 보석이 있었습니다. 3개의 보석이 4줄로 있었어요. 아시겠죠? 3개씩 4줄이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에봇을 만드는 천, 그러니까 금색, 자색, 홍색, 실버, 예쁜 실이라고 누누이 말한 그 천으로 만들었고 2겹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병행구절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겹으로 만드는 이유는 보석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2겹으로 만들었고 또 하나는 우림과 둠밈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2겹으로 만들었습니다. 사각형 끝에는 그러니까 4개의 모서리 끝에는 고리가 달려있어요. 반지 정도의 크기의 금고리가 달려있고 그 고리에서 금사슬하고 위쪽은 어깨의 견대와 연결되게끔 되어 있고 아래쪽은 청색실로 연결되어서 에봇 허리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금사슬로 된 건 눈에 보이고 청색실로 된 거는 옷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이 가슴에 저 흉패가 딱 달라붙게끔 끈으로 묶어져 있는 게 아까 설명한 고리 만들고 사슬로 엮고 뭐 두르고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 12개의 보석은 보석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석을 도장 파듯이 이름을 새겼어요. 우리 도장 팔 때 이렇게 도장을 파서 딱 찍으면
도장, 목도장 나오는 것처럼 보석을 도장처럼 파가지고 12개의 이름을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12개 판을 도장처럼 딱 찍으면 도장 이름이 쭉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 저 안에 들어있는데 지금까지도 우림과 둠밈이 뭔지는 모릅니다.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나 보석이 2개는 아니고 우르라는 말이 빛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거의 복수형이 우림, 그리고 탐이라는 진리 혹은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진리, 이것의 복수형이 툼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림과 둠밈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여러 개의 어떤 보석이 있었나 봐요. 그걸 안에 놓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불을 켜주십시오. 자, 요걸 설명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항상 이런 거 설명할 때마다 깜짝 놀라시죠? 이런 게 저기 기록이 그렇게 돼 있었나. 근데 15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은 지금 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판결 훈패를 가지고 어떤 교훈을 얻을 건가, 그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를 좀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12개의 보석이 뭘 상징하는지는 다 아시겠죠? 뭘 상징하겠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 상징 속에서 이것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12지파의 이름이 12개의 다른 보석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양성이에요. 만약에 통일성, 하나됨을 말한다 그러면 12개의 보석이 지금 12개로 쭉 설명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이 보석이 오늘날 무슨 보석인지를 잘 모릅니다. 매치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모양으로 따진다 그러면 12개의 이름을 같은 보석으로 12개를 쭉 새겨도 크게 그게 뭐 이상하지 않을 거, 훨씬 더 좋고 그게 보기에도 더 좋을 수 있으나 지금 보면 12개의 보석에 다 각각 다르게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12지파가 결코 같은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12지파가 다 다르고 그 다른 12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다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12개가 전부 다릅니다. 나와 다른 거죠. 나와 다른 11개가 있는 겁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획일성을 강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미 12개의 보석, 흉패 속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름입니다.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하나를 이룬다는 것이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아져서 하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전부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다르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다른 것을 말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고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이 하나됨이 가능합니다. 국가도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다른 것을 대치점으로 놓고 보면 그것처럼 다툼이 끊일 수가 없게 되죠. 아이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이들 앉아 있는데 힘들어 보여서 막 제가 말이 빨라집니다. 아이들을 볼 때도 달라요. 아이들은 다르다는 걸 봐요. 여기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애는 얌전하고 어떤 애는 막 난리를 치고 있고 어떤 애는 막 못 견디하고 그럴 수 있죠. 어떤 애는 또 잘 듣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이를 볼 때도 다른 거예요. 같은 잣대로 잴 수 없어요. 다 우리나라는 문제점이 공부라는 잣대로 다 재버렸어요. 그래서 공부라는 잣대로 이 아이를 등수를 따라라락 매기니까 이상해진 거죠. 아이의 잣대는 여러 가지입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이 다른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 이거 우리한테 좀처럼 쉽지 않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 12지파,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12지파는 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2개가 전부 다 뭐예요? 보석이라는 거. 보석. 보석 좋아하시죠? 보석. 보석이라는 거예요. 12개가 모양은 다 다르지만 다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 보석이라는 말은 다 다르지만 아름답고 소중하고 희귀하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르지만 다 존귀해요. 귀하단 말이에요. 가치 우열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모양과 모습과 위치가 다를 뿐이에요. 그 역할과 위치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가치에 있어서는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위치와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목사의 위치가 있고 성도의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목자가 하는 일, 찬양팀이 하는 일, 다 일들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존귀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가치를 지녔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다 만만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함부로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존귀하게 존중히 여겨야 되는, 나도 너도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소중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아이에서 어른들까지, 그리고 직분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귀천에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기를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소중해 보이세요? 소중하다 한번 말해주세요. 당신은 소중해요. 진짜예요.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 나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희귀하고 소중해요. 희귀하죠. 이런 인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소중합니다.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존중히 여겨야 되고 귀히 여겨야 됩니다. 나를 함부로 하셔도 안 됩니다. 또한 나를 함부로 안 하는 사람이 다른 이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너무 어리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함부로 하지 않는 게 다 오냐오냐는 것은 아니죠. 아이를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정말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는 거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양이 다 다르지만, 모양이 조금 달라 보이고 어떤 이는 별로 중요하게 안 보일 때도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소중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판결의 흉패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가슴에 달려있습니다. 판결의 흉패는 가슴에 달렸답니다. 히브리어로 가슴은 레브입니다. 레브. 근데 이 레브라는 단어는 심장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심장. 이 심장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우리랑 비슷하게 유대인들도 이 심장에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흉패가 가슴에 달린 것은 심장에 달리고 마음에 달린 거고, 이 마음에 달린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을 아로새긴 보석들이 달린 흉패가 다른 데가 아닌 대제사장의 가슴에 아주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의 모습은 우리는 뭘 연상시키게 하냐면 성소로 나가는 그 제사장의 모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그 마음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달린 겁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그리스도의 심장에, 마음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절절하게 가슴으로 사랑하여 담고 있고 우리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거죠. 대제사장이 성소의 문을 열고 흉패를 달고 나가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로 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미건조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화되는지도 또 모릅니다. 이 판결훈패는 에봇에 붙어 있는데 위에 있는 어깨에 있는 견대와 허리띠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30절에 보면 이것이 영원히 항상 이렇게 영원히 기념을 삼고 항상 그의 가슴에 붙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두 단어 다 똑같은 단어인데 시간의 영원성도 말하지만 빈도의 영원성, 그래서 항상이란 말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게 영원히 새겨져 있고 항상 새겨져 있다는,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번도 잊혀지지 않고 한 번도 까먹지 않고 항상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요즘에 유행가 노래 가사들은 막 가슴에 품고 막 이러잖아요. 가슴에 품었다. 가슴 절절한 사랑이다. 이런 말 하는데 그것과 똑같은 표현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우리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살아나시고 지금도 품고 계시는 것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 달린 것은 견대와 허리에 아주 단단하게 묶여 있습니다. 단단하지 않으면 이게 헐떡헐떡거리겠죠. 그렇지 않게 해서 꽉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마음을 좀 다잡고 해야 되겠습니다. 끊을 수 없다. 나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한테 붙어 있는 걸 나도 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있는 나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 일찌감치 딴 생각일랑 접어두시고 그 사랑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딴 데 가봐야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참 평안과 쉴 곳이 전혀 없다. 거기 밖에 우리의 자리가 없다고요. 이미 우리는 그 자리에 담겨 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만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만이 진짜 우리의 살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림과 둠밈입니다. 아까 설명할 대로 우의 우르, 빛들의 우림, 진리들의 툼밈, 그래서 우림과 둠밈입니다. 어떤 보석인지 모르고 어떻게 그것으로 뜻을 분별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보석들,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무당들이 이렇게 다 쌀알을 팍 걷는 거. 왜 그게 자꾸 이걸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사에 던든지 이것만 생각나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뭘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을 했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흉패 이름이 판결의 흉패였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넣은 판결의 흉패를 들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으로도 나갔고 그것을 가지고 백성에게로도 나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자 그랬고 백성들에게 나가는 것은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여서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 결정이 되면 그것이 백성들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이 되고 행동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우리의 삶에다가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저 지식을 쌓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곧 행하는 것이 진짜 알인 거죠.
행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우림과 둠밈으로 결정이 났어요. 이렇게 합시다. 판결이 났고 백성들한테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대로 행하지 않고 그 뜻을 그대로 가르쳤는데도 그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고 업신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왜 말씀을 읽어야 하냐?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지키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모르면 지킬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르는 게 참 문제인데 우리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아주 담대해요. 그렇죠? 여러분 20년째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짧게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이 뭐냐? 예수님이 뭐냐? 기독교는 뭐냐? 물어보면 뭐 딱히 할 말이 없어. 성경을 물어봐도 몰라요. 모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르면 지킬 수 없죠. 모르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용기는 또 어디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진짜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담대한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았으면 뭐 해야 되냐면 실천해야 되고 행해야 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행하는 것이 저절로 될 리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말씀 보기 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서 저도 말씀을 보아야겠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하거나 뭔가를 말해서 내가 말씀을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닫고 결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막 부푼 가슴에 성경책도 좋은 거 딱 사면 이 마음이 계속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은 하루도 안 가요. 좀 지나면 그새 까먹습니다. 그새 까먹습니다.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금방 시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말씀을 읽고 더 많이 읽으라고 저한테 말해도 저도 졸립고 딴 거 생각나고 할 게 더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읽을까 해서 온갖 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읽어보고 혼자 못 읽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제가 왜 성경 통독을 많이 만드는지 이유도 여기 있어요. 혼자 하면 잘 못하니까 어떻게든 사람 불러가지고 제가 인도하면 저 계속 읽잖아요. 저는 이렇게라도 해서 계속 읽게 노력하는 겁니다. 온갖 방법으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쌓임이 있단 말이죠. 예배는 꼭 드려야지. 내가 기도를 꼭 해야지.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내 가족들이 이렇게 해야지. 라고 결단되고 깨달아지는 그 많은 것들이 그 마음이 계속 지속되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결심하고 실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정확히 말합니다. 아니, 더 정확한 말은 행하지 않고 있는 건 믿고 있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그게 진짜 믿고 있으면 그렇게 행하겠죠. 근데 믿어. 그러면서 그렇게 안 행하는 건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내 이번 주 점심 때 만나자 내가 밥 사줄게. 안 믿어. 저인데 밥 사줄까? 또 안 사주는 거 아니야? 안 믿고 밥 먹고 와. 점심 먹고 왔어. 만났어.
밥 먹으러 가자. 미안해, 내가 밥 먹었는데. 그럼 제 말을 믿고 있다는 얘기, 안 믿고 있다는 얘기? 안 믿고 있어. 그러면서 믿어요. 이거 안 믿는 거죠. 행하지 않는 건 안 믿는 겁니다. 믿었으면, 깨달았으면 행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아는 거고 진짜 행하는 겁니다. 판결의 흉패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석과 같이 존귀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슴이 있습니다. 모양은 다 다르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보석과 같이 존귀합니다. 소중합니다. 소중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슴에 지금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말씀을 분별하여 그래서 우리 가운데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판결의 흉패를 메고 제사장이 성소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 판결의 흉패가 우리이기도 하고 영적인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판결의 흉패를 통해서 판결되어지는 삶을 그 판결되고 알려진 그 삶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흉패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이들 고생 많이 했고 여러분들은 한 주간 이 판결의 흉패를 좀 기억하면서 이루시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